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따라서 하시죠.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땅을 고칠지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제시한 회개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겸손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회개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한 회개의 조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씀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단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어도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시한 두 번째 회개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앞에 겸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회개에 이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한 회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회개의 세 번째 조건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참 회개는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회개의 본질, 방향 전환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회개인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이 하나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하는 원인은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 가운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적을 두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친밀히 교제하는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받은 백성들의 참 회개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본질로 전환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삶이 곧 그것이 참 회개이고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이것이 참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으면 이제 신앙의 본질로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참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온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참 회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눈물로만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자신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분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는 회개는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응답이 없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그 삶이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한 회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겸비해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했으면 이제 내 얼굴을 찾으래요. 내 얼굴 찾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여러분, 요시야 왕을 또 예를 들겠습니다.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그 말씀 앞에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끝났습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한 다음에 요시야와 온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언약을 세웁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제부터 순종하자라고 언약을 세웁니다. 자,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체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되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자라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기로 맹세합니까? 사방으로부터 좀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사방이 그냥 두려움으로 적들로 인해서 재앙을 당할 때였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입니다. 사방이 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자, 역대하 15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역대하 15장 12, 1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러분, 정말 결연한 자세로 이제 전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로 맹세합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맹세한 그대로 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다 바꿔서 평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역대하 15장 14절과 15절. 자,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할지라도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런 목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요, 육신의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께 순종하고 더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을 때 어떤 자세로 구했대요? 어떤 자세로 찾았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숨 다해서 찾았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대충 찾아서는 주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대충 미지근하게 찾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찾으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찾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 걸고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셔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합니다. 아침에 떠오른 햇살처럼, 햇빛처럼 그들을 찾아와 임재하시잖아요.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찾았더니 어떻게 나타났대? 그분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나타났다. 여러분, 새벽의 빛이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납니까? 그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것처럼 너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만나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목숨 걸고 주님을 찾을 때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정오의 빛처럼 우리에게 임재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고 그 땅을 고쳐 주셔서 사방으로도 평안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회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참 회개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참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진짜 회개이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참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회개의 세 번째 조건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 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분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회개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사방부터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의 네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회개의 네 번째 조건, 회개의 열매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의 첫 번째 단추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 두 번째 단추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완성, 회개의 열매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겸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회개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악한 길에서 안 떠나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세 번째 단계까지 거쳤다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회개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회개가 완성된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 사는 삶은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마약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란 행위를 하고 그런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했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던 모든 우상을 철저히 버리는 걸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알고 사랑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알기를 사모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알기를 갈망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떠나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대체했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첫 번째, 물질주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모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입니다. 세속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 세속주의가 우상입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인본주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 율법주의 우상입니다. 종교 외식주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종교 외식주의 우상입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 한 분에게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함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악한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보다 교회 직분을 중요히 여기고 종교적인 명예를 자랑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예배의 분위기를 더 강조하는 신앙, 다 우상들입니다. 네, 우상들이에요. 회개의 안성은 이 악한 길을 버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 외식주의,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는 것이 그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픔을 감내해야 됩니다. 희생을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끊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따라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요, 그만큼 고난도 따르고요, 핍박도 따르고요, 아픔도 감내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친구도 정리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친구들 정리해야 돼요. 출입하는 장소도 정리해야 돼요. 동호회도 끊어야 돼요. 취미생활도 끊어야 돼요. 생활 패턴도 바꿔야 됩니다. 사상과 이념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그렇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없어요. 취미생활을 마니아처럼 하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따릅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땅이 고쳐집니다. 자, 요시야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최종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하 43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이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서로요, 여러분 상반되게 나와 있잖아요. 가증한 것 안 버리면, 우리가 악한 것을 안 따르면 주님 따를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은 한번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요시야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체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회개를 완성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데 방해되는 모든 악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자 그가 사는 놀당한 사방에서 평강이 넘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본문에 역대하 7장 14절은 맨 앞에 악한 길에 떠나는 거 맨 앞에 있지만, 그건 맨 나중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가요, 먼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자동적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하나님이 제시한 회개의 조건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겸비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하신 일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저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방해되는 것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장애물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사람이든 장소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악한 데서 떠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서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